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자랑은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로 편지한 편지 내용입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참 어려운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론을 해요.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 사도의 사도됨, 주의 종됨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신뢰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 제자들,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따라다니면서 배웠고 또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도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충만함을 받았는데, 바울은 그때 뭐하고 있었냐면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자체를 이단자로 생각하고 핍박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중간에 다메섹에서 이게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강한 빛을 쬐셔서 꼬꾸러지게 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도가 된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계속 바울사도 사역하는 동안에는 그 사도성의 어떤 변론함이 꾸준히 제기되고 변론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그가 가르친 복음에 대해서 또 교회의 생활에 대해서 주께서 명령하셨던 그 말씀 해석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주려고 애를 썼어요. 이게 참 애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찌런가 몰라도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안 믿어요. 저가 목사예요? 저 어디서 신하겠어?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런 식으로 마음을 잡수시면 아무리 바른 복음을 증거해도 마음이 삐딱해져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참 얼마나 이게 난해한 문제입니까? 두 번째로,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역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들을 다양하게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13장이 사랑장이고 12장이 은사장인데 어마어마한 막 은사를 주셨단 말이죠. 방언, 통변, 뭡니까? 신유, 또 가르치는 은사,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자랑을 해요. 이게 복잡한 겁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똑똑한 사람 100명을 모아놨는데요. 봐보세요. 똑똑한 사람 100명을 모아놨는데 그 중에 섬기는 사람이 없어. 목사님들 모이면 이게 참 애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목회도 크게 하시고 영향력도 있고 인지도도 있는 목사님들이 한 20명 모였다고 합시다. 그런데 밥을 먹으려고 앉아있는데 숟가락을 안 놔. 따라합시다. 해보세요. 다 어른이요. 다 잘났어. 누가 차려준 것만 먹고 누가 이게 차려준 것만 대접받다 보니까 안 움직여.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방언이 크다, 가르치는 은사가 크다, 통변이 크다, 아니다 신유의 은사가 크다, 애언하는 은사가 크다, 난리법석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잠잠할 날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잔존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편지를 써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쭉 교인들에게 신앙을 지도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지금 첫 번째로는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자랑하는 것, 은사 때문에 복잡해가지고 서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네가 크니 내가 크니 그러고 있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뭐냐,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무거운 사명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이 모교회에 있던 에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에루살렘 교회가 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해 줘야 되는 그 사명까지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난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구제를 호소하고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론한 내용들을 쭉 설명한 것인데 비교적 성도들이 신앙적인 가르침에 잘 따라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내용이 또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됐든지 간에 교회는 불특정 다수가 모여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말이 많을 수가 있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취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적으로 가르칠 때 잘 따르고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런데 일부 아주 소수의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이 바울을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일난하니까 바울 사도께서 도저히 안 돼서 사도권에 입각하여서 단호하게 책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고린도 후서를 지금 배경적인 것을 설명했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역할 때 고단한 사역이었다고요. 힘들어.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세상적인 우리 생각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시하는 바가 정반대되는 역설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좋은 쪽으로 역설적이면 괜찮은데 내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힐난하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싸우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받는 것이 복된 줄 아는데 주님은 주는 것이 복되다 해불고, 정말로 우리는 오리만 가고 싶은데 주님은 심리를 가져라고, 우리는 왼밤만 맞아도 억울한데 왼밤을 맞으면 기어이 왼밤 오른밤을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데 주님은 오른밤까지 되라는 그러한 문제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부분을 가지고 잘 소화를 시키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신앙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랑거리가 될 것인가?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만 공부하고, 처음으로 오랜만에 모이셨으니까 길게 하면 안 되고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시작. 내가 약할 때 강해질 수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9절 보시죠. 자기에게 봐보세요. 자, 1절부터 좀 보셔야 돼요. 1절 읽읍시다. 성경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화면 보지 말고 성경 보십시오. 뭐 하나마? 무익하나마. 이익이 하나도 없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뭐 한다고요? 자랑한다고. 고린도 교인들이 하도 자랑질을 많이 했으니까 바울 사도를 안 믿고 바울보다 자기들이 잘났다라고 뛰어나다고 그래서 하니까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랑을 하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싶다고. 그래서 삼천증을 갔다 오고 주님과 직접 교제한 것을 쭉 설명해 놓고, 그러면서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읽으셔야 돼요. 9절 한번 봅시다. 아까 화면이죠. 죄송해요.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하리니?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에게 여러 약한 것들이 있음을 자랑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 교인들도 이거 잘 안 되던데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은 거의 그런 분들 없어요. 나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지금은 그런 분들 거의 없어요. 나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상대방은 그분이 초등학교를 나왔는지 대학을 나왔는지 대학원을 나왔는지 잘 몰라. 그런데 말하다가 이제 언성이 높아져가지고 무식한 놈 새끼 그러면 상대방은 그분이 초등학교를 못 나왔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화가 나서 말한 건데 자격지심에 확 올라가지고 그래 나 무식하다 이 새끼야. 어찔래? 니는 얼마나 배우냐?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치부나 자기의 열등의식이나 자기의 상처를 건드면 팍 튀어오른단 말이죠. 많아요. 7절 보실랍니까? 7절. 그런데 바울은 여러 가지 약한 것을 자랑했는데 주의 은혜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다 했어요. 7절 보십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뭐해서? 쳐서 어찌게 하려고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고요. 잠깐만요, 화면 지우지 마세요. 봐보세요. 사도 바울은 학자들의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가 이렇게 체계화를 가질 수 있는 종교가 됐던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없었으면 이렇게 성문화되었고 체계화된 종교가 되기 어려웠을 거라고 학자들이 말해요. 신학자들도 그렇고 또한 조직신학자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자기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큰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사들을 받았는데, 그 좋은 바울 사도라는 분에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의 육체에다가 가시를 줬다고요. 아시는 것처럼 학자들은, 어떤 학자들은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안질병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눈에서 진물이 나는 거. 그런 치명적인 질병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작정하고 3번을 기도했는데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족하다, 그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가지고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밑에서 3번째 줄, 곧 내 육체의 가시, 곧 뭐를 주셨다고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바울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만은 해도 마귀가 물러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이고 성령의 종이고 말씀의 종이었던 그에게 사탄의 사자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는 행복하길 원합니다. 잘 되길 원합니다. 또 형통하길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되길 원하지만 기도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나를 약하게 하고 쓰러지게 해서, 넘어지게 해서 주님을 붙잡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내 생각대로 꾸준히 밀고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또 하나님이 이 조국 대한민국 기독교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가를 보고 그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붙잡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약해서 쓰러질지언정 어떻게 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약하다 보면. 이는 약한 사람이 되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나보다 강한 것을 붙잡으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허리 아파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한동안 허리가 아파가지고 어이구 병원에 갔더니 뱃살을 빼래요. 뱃살이 마음대로 빠집니까? 이제 뱃살을 빼려 안 빠지니까. 그런데 허리가 아프니까 참 이롭디다. 아프신 분들은 속이 있을 겁니다. 겉은 멀쩡해요. 근데 누워가지고 일어나려니까 허리가 이거 시큰거려가지고 힘을 못 쓰겠는 거예요. 반드시 누워있다가 좌로 앉으면 그래서 이제 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보 나 좀 잡아봐. 아이고. 그리고 왜 그러느냐? 아프니까, 약하니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만만하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사고치기 쉽습니다. 교만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기 좋습니다. 그러나 항상 내 안에 사단의 사자, 가시를 다 품고 살면 교만하려고 하다가도, 보세요, 교만하려고 하다가도 그걸 생각하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겸손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예화로 듣게요. 책에 보니까 어느 성도님이 간증을 적어놨는데, 여자분이었어요. 처음에 교회에 나왔다가 다녀보니까 별 재미가 없더래요. 그래서 교회 안 나왔대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목이 다쳐본 거예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왔대요. 그래서 병원에 눕혀놨는데, 그렇게 건강하던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하반신 마비 돼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앞날이 캄캄하더래요. 어떻게 살까? 말은 못하고 막막하고 답답한데 별 도리가 없어서 그냥 간병만 하고 있는데, 마침 그 병원에 원목사님이 계셨나 보죠. 병원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대요. 자매님, 이 병원 원목인데 몇 층에가 예배당이 있으니까 교회 좀 와보시면 안 되겠냐고. 근데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깝깝하고 답답해서 조용히 한번 가봤대요. 심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근데 그렇게 거부감이 있었는데 새벽에 찬송 소리도 위로가 되고, 또 앉아있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착 들어서 앉아있었대요. 눈물만 줄줄 흘리고, 뭐 말씀도 안 들리고 찬송 가사도 잘 모르는데 눈물만 줄줄 흘리고 돌아왔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일 예배도 나오고 또 새벽 예배도 나오고, 자기가 병원에 있다가 너무 무료하면 그 병원 교회 조그만 데 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유념해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님이 기도하고 나가는데 딱 붙잡더니, 자매님 제 생각에 기도원에 가셔서 조금 기도하시면 어찌냐고. 자기는 기도원이라는 걸 한 번도 몰랐대요. 기도원 어떻게 가냐고, 여기를 한번 가보시라고 추천해 주더래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제 생각에는 오래 하시지 말고 3일만 남편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가가지고 그냥 생전 처음으로 기도원 갔대요. 가가지고 그냥 생배를 굶은 거예요. 의미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나오대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죽일 수도 없고 이혼할 수도 없고 배신할 수도 없고, 참 몸부림을 쳤대요. 3일 후에 어떻게 간지를 몰랐대요. 그리고 3일 후에 돌아와서 이제 병원에 누워있는 그 남편을 보고요, 그냥 자꾸 울었대요. 자꾸 울었대요. 우리 어떻게 살면 좋냐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병실에서 그냥 창피한지도 모르고 울었대요. 그런데 남편이 일어나 버렸대요. 할렐루야. 참, 그분이 뭐라고 해놨느냐, 자기는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지 강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남편이 건강하고 자식들이 건강한데 왜 하나님을 찾겠냐고. 그러나 남편이 하반신 마비가 되고 병원에서도 이제 평생 하반신 마비로 살 수밖에 없다고 선언을 하니까, 그때 도움이 필요한 강한 자를 찾게 되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건강을 얻게 되었다고. 그러므로 내가 약할 때 강하다는 것은 바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붙잡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시험에 한 번도 안 떨어진 사람들은요, 의기양양한 거예요. 나보다 잘난 놈 보면요, 부딪혀 보고 싶은 거예요. 안 아파 보신 분들은요, 건강에 자신 있는 거예요. 주목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하고 프로젝트 짜가지고 착착착착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뭐 컨설팅 하는 것도 그렇고, 탁탁 해가지고 오다 떠져 한 번도 안 하면 자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못한 놈들 막 묵살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냐고, 똑바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인생사를 숱하게 겪어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얻는 사람이었다면, 그 약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고쳐질 텐데, 주님을 만나면 지혜를 얻을 텐데,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해결할 텐데, 그런 생각으로 해서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 속에 강한 사람이 위대한 업적을 만든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만한 큼직한 사건들 속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대부분
약한 환경 처지에서 정말로 강함을 드러낸 인물들도 꽤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셔야 돼요. 누가 대표적인 인물이냐? 종교개혁의 대표자였던 이 마틴 루터. 마틴 루터는 구교로 인해서 저 사람이죠. 봐보세요. 푸대푸대하지요. 지금 천주교의 교권에 눌려가지고 이단자로 또 반역자로 눌려가지고 뭘 뺏어버렸냐면 공민권을 뺏어버렸어요. 공민권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을 말한 거예요. 사랑구실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지명수배를 내려가지고 엄지락 딸싹을 못하게 우겨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무엇 했냐면 은둔 생활을 했다 그랬다. 은둔 생활을 하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해, 사람도 못 만나, 제한된 삶을 살다 보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뭘 펼치기 시작하면 성경을 펼쳤대요. 그런데 저분이 잘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독일어를 잘했나 봐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면 좋겠다. 그리고 남는 시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해가지고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거다. 그것이 최초의 독일어 번역 성경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다고 하는 존 버년 한번 나온가요? 화면 봐보세요. 좀 감자처럼 생겼죠. 너무 얼굴 갖고 좀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1부 때도 뵀는데 2부 때도 뵈니까 여전히 이렇게. 근데 저분이 철로역전을 쓴 거예요. 철로역전을. 우리 중고등부들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철로역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에서 철로역전을 썼냐면,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신앙 고백적인 철로역정을 이 작품으로 나온 거예요. 쉬울 때 나온 게 아니에요. 또 밀턴이라는 분이, 신라권이라는 분, 우리 신학하신 분들이나 조금 신앙의 깊이를 가지길 원하는 분들은 신라권이라는 책 많이 읽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언제 신라권을 썼냐면, 봐보세요. 이쁘게 생겼죠? 별로 동의를 안 하시나 봐. 요즘 트렌드죠. 아주 이쁘장하게 생기셨는데, 저분이 언제 신라권을 썼냐면 장님이 되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하나님 안에서 상상력을 펼쳐서 신라권이라는 아름다운 장편시를 쓴 거예요. 사지백체 멀쩡해서 쓴 것이 아니에요.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요,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으로 나오면 답답한지를 모른대요. 그런데 중간에 살다가 이게 실명을 해버리면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답답해서, 깝깝해서 그거 적응하고 이게 살아가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은 선한 방법으로 이게 승화시킨 거지요.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분이 이 나폴레옹 3세 때 저분이죠. 터프하게 생기셨잖아요. 근데 저분이 뭘 지으셨냐면 뭡니까, 뮤지컬로도 유명한 레미제라블을 쓴 거예요. 영화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국외로 추방을 당해서 망명생활할 때 고난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한 것을 책으로 적은 것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이 나온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음악의 거성인 베토벤 한번 봐보세요. 멋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휘하신 분들이 저 머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베토벤도 청각장애가 와서 음악을 들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자기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훌륭한 작품들이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트럼프. 제가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아는가 물어봤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재선해보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엊그저께도 트위터에다가 우편으로 보낸 편지, 투표는 무효표다고 그 말 살짝 했다가 이제 자기가 불리한, 잘 모르겠어요. 불리할 것 같은 게 살짝 그 말했다가 역풍이 부니까 얼른 주워 담아가지고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한 번에 묻기도 그렇게 힘들어요. 두 번에 묻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32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 저분인데요, 잘생기셨죠? 그런데 미안한 말이지만 소아마비셨대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국정을 운영했대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집권했는데 4선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2번 하기도 힘든데 4번을 휠체어 타고 이 나라 움직이면서. 여러분, 인생은 우리 방법으로 하면 우리 정도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 잘난 것으로, 여러분 똑똑한 것으로, 여러분 능력 있는 것으로, 우리 유능한 것으로,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죄송해요. 저도 이제 조금 느낀 것 같아요. 사람이 만든 것 가지고 이 리더십을 행세하고 힘을 쓰고 돈을 쓰고 뭐 말을 하고 그러면 상처를 줘요. 그리고 한계가 와요. 코로나19 때 생각해 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전국 대한민국 곳곳에 교회 없는 데가 없다니까요. 교인들 안에 저도 그랬나 봐요. 이 큰 조직을 스톱시킬 수 있는 힘이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가 거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염병이 돌아보니까 묶이잖아요. 지금도 우리 처음 예배드리고 있지만 불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정답은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언행심사, 우리의 모든 권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영향력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삶이 꾸려질 때에 죄로 말미암아 물들어 있는 인생의 방법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선하신 창조주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세상이 합당하고 선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크게 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환난 속에서도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나와요. 장애자였지만 그 겸손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영안이 열려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똑똑하고 잘나고 건강하고 자유로워도 내 힘과 내 방법대로 하면 사람을 다치게 해요. 그 거만함이 하늘을 찌르서 어떻게든지 정적이 나타나서 죽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보세요, 다 가지고 계셔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정말 주님만 대롱대롱 매달리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보세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아무것도 못한 사람처럼 정말 주님께 처음부터 다시 묻고 정직하게 고백해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정말 내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는데도 문제가 없고 개인적으로도 없고 자식들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평상시에 정말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하면 나중에 피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여러분, 우리의 영성을 날마다 자기 스스로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성령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자, 두 번 봅시다. 2번 좀 보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왜 제가 뽑았냐면, 창세기 32장에 가면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처음 아버지 집을 본가를 떠날 때는 그냥 돌베개 베겨잘 만한 그런 가난하고 연약한 젊은 청년이었는데, 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2명이나 됐어요. 애들을 낳았어요. 많은 자녀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삼촌 밑에서 목축업을 잘해서 재산소 한 몫 챙겼어요. 그리고 이제는 삼촌하고 결별할 때가 돼서 어디로 돌아가냐면 본가로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본가로 돌아가려다 보니까 처음 자기가 삼촌 라반의 집에 올 때 누구를 속였냐면 형님 누구죠? 에서를 속였다고. 에서를. 무엇을 속였냐면 그 형님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빼앗고 왔다고 말이죠. 축복권을 돌려갖고 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집으로 가는 건 좋은데 형님이 그때 감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보세요, 너는 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자기 부인들하고 자녀들하고 식솔들하고 몰고 집으로 가는데 소문이 들려와요. 그 혈기방자하고 사냥을 좋아하고 남성적인 기질인 에서 형님이 군대를 400명을 대기해 놓고 이 동생 야곱이 잡으려고 준비하고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환장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기질이라는 걸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기질이라는 게, 봐보세요, 기질이라는 걸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형님 발을 뒤꿈치를 잡고 기어이 지가 축복권과 장자권을 가지려고 했던 그 야곱이가 자기 부인이 두 사람이나 있고 저 자녀들이 있고 종들이 있고 이 약대들 재산들이 있는데 자기는 제일 뒷공무니에 서 있고 자기 이제 삼촌 아니에요, 형님이니까 자기 부인들하고 자녀들하고를 앞장세워 놓고 또 종들하고 재산을 앞장세워 놓고 이렇게 점점 딱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야 되겠는데, 앞으로 가야 되겠는데, 형님이 저렇게 400명이나 딱 군사를 동원했고 하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못 가, 뒤로도 못 가, 그런 입장이 됐어요. 그때 잠을 자는데 32장 24절로 25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누가 찾아오냐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야곱이를 계속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워서 못 가. 형님을 속였던 전적이 있고 형님이 이 다혈질적인 사람이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는데 이 야곱이가 그 현장에서 자면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 하도 안 놔두니까 환도뼈를 친다고요. 이 고관절을 쳐가지고 쩔뚝발이를 맞는다고. 이제는 문제가 생겼어요. 잘 봐보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는 병신까지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몸이라도 건강했는데 저녁에 이제 하도 씨름하다 보니까 고관절을 쳐가지고 야곱이 에서가 쳐들어와도 이제 도망도 못 가는 쩔뚝발이가 돼본 거예요. 다음 볼까요? 다음 몇 절? 26절부터 28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봐요. 그 하나님의 사자한테 뭐라란가?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뭐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누구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뭐해서? 겨루어서 이겼다고 해라. 이제는 네가 야곱이 속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기는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봐보세요. 사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야곱이가 졌어요. 왜? 환도뼈가 쳐가지고 자기는 병신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해서 진 사람을 보고 네가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복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승리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설교 거의 마무리하니까 들어보세요. 제일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항복하는 거. 내가 언제부턴가 기도하다 보니까 저를 봐보세요. 저도 나름대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내 속 이야기를 안 해. 자기가 자신을 알거든요. 게으르든지 교만하든지 부모에게 불효한다든지 형제들하고 대립각을 세운다든지 사람 만나면 막 짓듣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아는데 그 말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로도 나는 안 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인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크게 합시다. 하나님, 저는 여러분 스스로 이제 그냥 통칭합시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시작.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진 인생이 돼야 하나님께서 네가 이기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항복하고 항상 겸손하게 두 손을 들면서 주님께서 나를 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그러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곤조나 내 의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좀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삽시다. 시작.
하나님의 방법으로 삽시다. 성경 두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스가랴서 4장 6절로 7절,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뭘로 안 되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뭘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동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벨제주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수준까지는 해요. 여러분들의 인맥까지는 해요. 그러나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자, 이사야 40장 바로 갈게요. 27절로 31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나한테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뭐됐다고요? 하나님은 내 길 모른다고. 내 송사라는 것은 고발하는 거. 하나님 나 이만이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 이래요.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고 하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뭐하시며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뭐하지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 명철이 어찐다고요? 한이 없으시며. 다음,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시고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뭘 더하신다고요? 힘을 더하시나니. 다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다 같이 읽읍시다. 31절은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을 앙망하셔서 정말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얼마나 고단하고 힘듭니까? 저도 무진장 고단합니다. 무진장 고단합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봐보십시오. 태풍을 이겨내신 분들입니다. 질병을 이겨내신 분들입니다. 이 불경지 속에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신 분들입니다. 이야. 그런데 이런 코로나19의 위협과 이 태풍과 이 불경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얼마나 고단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이 말씀,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는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두 손 들었을 때 네가 이기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내 말씀, 우리 말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지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